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받을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뭇 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기로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죠. 그런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놀랍게도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죠? 마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서로 싸우게 하시려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시려고, 그래서 서로 갈라버리시려고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맞잖아요. 한 집안에 가족이 5이 있는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서로 분열하고 나누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질 거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분쟁하고 갈라지고 나눠지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까닭이, 그 연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까닭은 뭐 하기로 위해서 오셨다 하십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태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불이 여러분 어느 곳에 이렇게 던져지면은 삽시간에 그 불이 붙어서 다 그냥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 불이 무섭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불을 붙이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던지시려는 이 불이 뭔 불일까? 왜 주님은 이 불을 던져야만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그 다음 50절 말씀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아직 불이 안 붙었어. 근데 그 불을 붙이려 그러면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감당해야 될, 주님이 감내해야 될 세례가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그죠? 이 세례를 내가 받아야지만 비로소 뭐예요? 이 세상에 불이 붙게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볼 때에 그 본문의 맥락을 잘 봐야지.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 그 불이 여러분 뭔 불일까요?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불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보다도 먼저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먼저 와서 그 길을 열어준 자가 있었죠.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먼저 온 자가 있었잖아요. 그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그가 먼저 세상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한 증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증언을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회개를 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요.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하는 작업은 뭐예요? 한마디로 준비하는 작업이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하는 작업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근데 그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그 작업의 핵심이 뭐냐? 사람들의 심령을 먼저 돌이키게 하는 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심령을 갈아엎는 작업을 먼저 시킨다 이 말입니다. 심령을 갈아엎는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가장 근본이요 가장 본질적인 그 근거가 뭘까? 여러분 왜 회개를 합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만 합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하라 하니까 강대상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니, 죄인이 아닌데 여러분 죄인인 줄 모르는데 죄인이 아닌데 뭔 회개할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여러분 바로 그 작업이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거를 자복하고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심령을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갈아엎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한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에 딱 걸리고 벌금을 내고 재판을 받고 법정에 서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죄를 짓긴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 전까지는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심지어는 내 손과 발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게 들키지만 않으면, 그게 발각되지만 않으면 내 양심에는 좀 찔릴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악한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주님이 오신들, 그들이 자기가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죠?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인정해야 돼. 너는 어둠이야.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너는 어둠일 수밖에 없어. 그걸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그 뒤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증언을 또 합니까?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감히 내가 그분의 신발조차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여기에 불이 나오죠, 그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 불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같은 맥락이죠. 동일한 불 아닙니까? 바로 이 불이 정말 그 심령의 죄를 태워버리는 불 아닙니까? 그죠?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불. 그 죄성을, 그 죄악을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그런 불. 불의 역할이 여러분 두 가지죠. 첫째는 모든 것을 태웁니다. 둘째는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죠. 그죠?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령 땅에 주님이 말씀의 불을, 능력의 불을, 성령의 그 불을, 심판의 그 불을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내 심령 땅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장애물들이 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요. 이전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는데 빛된 말씀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부어지니 비로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죠?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살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죠. 왜? 어둠 가운데는 여러분 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
아니 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 뭐 특별히 뭐 누가 더 죄인이라고 뭐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다 묻혀서 사는데 그냥 다 어차피 다 죄인들인데 뭐 어두운 가운데에서 니도 술 먹고 나도 술 먹고 뭐 니도 간음하고 나도 간음하고 뭐 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뭐 특별히 네가 죄인이니 내가 죄인이니 이게 뭐 가려지겠어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인데 모르죠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참빛이 들어오니 비로소 다 드러나는 거죠. 백일하에. 바로 그 불이라는 겁니다. 그 불.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뭘까? 단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교리적으로는 맞죠. 맞아요. 근데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은 그와 동시에 뭐죠? 내가 내 죄가 아니 죄인된 내가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고 죄인인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하셨으니까 내 대신 죽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 혼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세요. 그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일까요? 그렇게 믿으면 그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어야 될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내가 죽어야 될 사실은 자리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주님만 죽고 나는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주님과 함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신앙.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그죠? 함께 신앙입니다, 여러분. 따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 불을 붙이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불이 붙어야지만 비로소 뭐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불이 오기 전에는 이 불이 붙기 전까지는 절대로 구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준비하신 작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 시작점이 바로 주님이 던지시는 불이라는 사실이죠. 그 불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정말 이 불을 지금 받았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내 심령이 지금 주님이 던지신 그 불로 말미암아 태워지고 있는지, 갈아엎어지고 있는지,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혹시 군데군데 감춰지거나 숨긴 것은 없는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었다면 굳이 주님이 안 오셨겠지요. 굳이 주님이 불도 던지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었겠죠. 그죠? 근데 그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이 우리의 심령에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던져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해서 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주님은 반드시 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사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아니 주님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뭘 또 새삼스럽게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는데 요단강에서,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또 받을 세례는 뭘까? 주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침례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에 담긴 의미는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굳이 죄 없이 신 그분이 굳이 요단강에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요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그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침례를 받으신 주님의 어깨 위에 앉으시면서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침례는 이처럼 주님의 주되심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거기에 더 한 가지 붙인다면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으로 오시질 아니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곧 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죄지어서 쫓겨났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 죄를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죄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 죄를 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 인생들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죠. 그죠? 그랬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얘기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그 세례를 이루기까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셔요. 여기서 주님께서 받을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세례죠, 그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주님이 받아야 될 세례였죠. 그죠? 반드시 하셔야 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셔야만 하는 세례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을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많이 말씀처럼 여러분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두시고 마음을 졸이시고 노심초사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사실을 여러분 느껴지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무덤덤하십니까? 그냥 냉랭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지금 방금 읽은 37절 38절에 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매우 고민하여 심지어는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 라고까지 지금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접.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뭘 느끼셔요? 단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어느 이단들처럼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진짜 예수님이 아닌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뭐 육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뭐 찢기든지 피를 흘리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덤덤하시고 그냥 감정도 없고 그런 분이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주님도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참 사람으로 오셨기에 주님도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아셨지요.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다 알고서 여러분 당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흔한 얘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로부터 뭐 3개월입니다. 1개월입니다. 그 시간을 받은 자와 여전히 내가 건강해가지고 아이고 막 천년만년 그냥 뭐 100세 시대라 하니까 뭐 아직 내 나이는 아직 멀었고 100세가 되려면 그러니까 뭐 죽는 거하고 나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물론 언젠가는 죽겠죠, 그죠? 근데 그 언젠가가 진짜 언젠지 알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사람하고 1달입니다, 3달입니다 라는 정해진 시간 속에 사는 자하고 여러분 마음이 같겠습니까?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같이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같을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같을 수가 없겠죠. 주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또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들을 겪으실지를 제자들의 배신도 감내하셔야 하고 빌라도 법정에도 서야 되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그 엄청난 채찍질과 그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야 되고 온몸이 찢겨진 그 몸으로 십자가 형태를 들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또한 올라가셔야 될 것도 주님은 다 아셨잖아요.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셨기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요. 이 부분.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그냥 기쁘게만 생각하셨겠습니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주님이 받을 세례, 주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그 세례가 바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세례인 줄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아니죠. 그건 뭐 고난도 핍박도 아니죠. 그거는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죄인된 우리는요. 우리가 침뱉음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형태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것들은 다 뭐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그죠?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핍박이에요? 죄인된 자가 반드시 담당해야 될 대가인데, 치료해야 될 값인데,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였지만 그 대가를 주님은 당신의 고난으로, 핍박으로 우리를 구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바로 그 세례, 그 세례 때문에 여러분 결국 빛과 어둠은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주님 말씀처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모든 죄인들 앞에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자가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삿대질을 하고 비웃으면서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대적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는 빛과 어둠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는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된 것과 의인된 것을 가르는 기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처럼, 진리인 것과 진리 아닌 것을 나누는 것처럼 십자가는 바로 그것들을 나누고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어느 쪽은 빛으로 나가지만 어느 쪽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거죠. 그렇죠?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지만 어느 누구는 여전히 세상 나라에 매여 살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이, 진리의 기준 되는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은 분명히 여러분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각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